주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예. 이제까지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를 벗어났던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유대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보통은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이죠. 치유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약간 다르죠. 일단 이 사람들은 병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리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뭔가 약간 느낌이 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얻고자 온 사람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한테 왜 왔을까요?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 국경 끝자락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이 먼 갈릴리까지 예수님한테 왔을까? 분명히 예루살렘 지도자 계층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던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너희들이 가서 알아봐라.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파악해봐라. 그 리포트를 작성해서 한번 와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유대 사회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정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식사규례예요. 어떤 식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가,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식사를 안 하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부정한 거 절대로 먹지 않지요. 철저히 이들은 식사 규례를 지켰습니다. 부정한 것은 절대로 안 먹어요. 이 마찬가지의 모습을 이슬람에서도 볼 수 있어요. 혹자들은 이슬람을 유대교에서 파생됐다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철저히 지키죠. 먹는 것을. 할랄 아닌 거. 할랄 인증받은 것들만 걔네들은 먹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보따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뇌기퉁이가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각종 동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야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부정한 것을 한 번이라도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해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의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 사람이죠.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 이방 문화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고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잖아요. 갈릴리에서 산 베드로예요. 랍비도 아니죠. 그냥 어부예요. 근데 보통의 그 유대인인 베드로조차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이 정결 의식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지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성격이 어떤지 점검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식사 규례죠. 제대로 지키고 있나? 정한가? 부정한가?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이 공동체의 식문화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주의 깊게 봤는데 이거 뭐 굉장히 눈에 불편한 거예요. 그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빵을 쪼개고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거 보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몇몇 제자들이 부정한 손, 부정하다라는 것은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서 물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었던 것도 있지만 이 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책잡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놓고 노골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책 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공격은 하지만은 굉장히 그나마 격식을 갖추고 그렇게 부드럽게 일을 진행하고자 하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한번 물었다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6절부터 해가지고 23절까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디스가 나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엄청나게 요거도 먹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더라고. 그 전에 3절에서 4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약간 특별한 기호가 눈에 띕니다. 그게 뭐죠? 갈로가 쳐져 있죠. 3절에서 4절까지. 갈로는 필자가 부연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없었다면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 특히 이방인의 독자들,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밥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러지?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는 왜 이렇게 뭐라 하지? 라고 질문이 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 것은 위생상 안 좋은 거잖아요. 좀 더러운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약간은 공격적이면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다라고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식사하는데 도구가 없지요. 숟가락 젓가락 안 쓰잖아요. 우리처럼 포크 나이프 안 쓰잖아요.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손으로 먹었습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뭐 손으로 밥 먹었는데 뭐 급하면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소주 있으면 좋고 이건데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별나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기록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잘 씻는 것, 그리고 시장에 돌아오면은 물을 뿌리고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릇을 씻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온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까운 곳에 갔다 오면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요. 멀리 갔다 오면은 몸 전체를 씻고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도 그냥 아무 물을 써서는 안 돼요. 고여 있는 물은 부정한 물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뒤에 나오면 고로반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탈무드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탈무드?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내 책 좀 읽게 탈무드 좀 빌려도라고 하면은 유대인은 웃는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책 한 권이 아니거든요. 책 여러 권도 아니고 술에 째로 싣고 와도 모자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물론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이걸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죠.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록되어지지 않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구전되어 온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있고 모세가 입으로 전해준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전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200년경에 랍비 여부다 하나시가 이 구전으로 전해진 이 율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여서 글을 남기죠. 그걸 미시나라라고 합니다.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간략간략하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좀 힘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장장 몇 년이냐? 300년 동안 이 미시나에 대한 해석, 토론, 질문, 검증 이걸 거치면서 이걸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게마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뜻이 가르침의 완성이라는 뜻이라요. 그래서 이 전해져 내려오던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탈무드도 뭐 예루살렘에서 적은 탈무드도 있고 바벨로니아에서 적은 탈무드도 있고 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바벨로니아에서 기록된 탈무드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전되어 온 율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으라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초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는 토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토막을 지을 때 엉성하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벌어진 그 틈으로 별 3개 이상이 보여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한 거 생각나요? 초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전율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미시나에 나와 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단순히 구약 성경만 준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장로의 전통도 지켰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전되어 율법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이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유대인들은 언제적부터 이것을 지켰을까? 포로기 시대 이후로부터 이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입니다. 근데 멸망당했어요.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와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왜 멸망당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에 있었겠죠. 당연히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기관이 그렇게 점점 발전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랍비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 속에 당연히 말씀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고 말씀에 대한 기록, 연구, 이해, 설명 그 다양한 활동들이 막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심과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다. 포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키자라는 그런 의도로부터 시작된 게 이런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변질되어져 가죠. 본질은 결국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이렇게 철저히 지켰는가? 우리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왜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죠. 베드로 환상 가운데 봐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뭐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안 지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안 지키면 박살나는 거죠. 거의 왕따 당하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켰어. 그런데 제자들 중에 전부 다 아닙니다. 아주 재미나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손 안 씻고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손 안 씻고 먹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몇 사람은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었어요. 몇 사람은 손을 안 씻고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몇 사람은 손을 씻고 어떤 사람은 손을 안 씻고 먹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손을 씻고 먹고 일부는 손 안 씻고 먹고 이랬다는 것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을까요? 야, 니 왜 손 안 씻고 먹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는데? 라고 손 씻은 제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이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 씻고 어떤 사람은 손 안 씻고 먹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관념 속에는 더 이상 손 씻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거죠. 신경이 안 쓰였다는 거예요. 신경 쓰였으면 손 씻고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경이 안 쓰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이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했을까요? 얘들아, 식사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손 씻는 거, 그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다른 말 가르쳐야 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될 것도 많은데, 굳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까지 일일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씻었고 어떤 사람은 안 씻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듯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희미해졌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기준,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멍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삶 속에서 시달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얽매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얽매이는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점점 자유케 되어져 가는 거죠. 자유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네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공격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지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헬라어 보면은 연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끔 연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더 이상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 손 씻고 먹으면 위생상 좋은 거죠. 그리고 손 안 씻고 먹어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거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계층에서도 굉장히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여전히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유케 되는데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미국인들, 서양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참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틀에 딱 맞춰져 있는 그 형식이나 그 틀을 벗어나면은 큰일 날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또 그런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분위기, 눈치라고 하잖아요. 눈치껏 그렇게 하는
물론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서양 사람들보다 특출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자유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매여 있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봐도 좀 뭔가가 자유하지 못하고 좀 뭔가가 이렇게 매여 있는 듯한, 얽매여 있는 듯한, 틀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주위를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눈치라고 하는 것, 그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문화 속에서 이게 탈피되고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두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보이는 것에 많이 집중하죠. 옷, 차, 집, 뭐 다양한 액세서리들. 우리나라만큼 명품이 잘 팔리는 나라도 없죠.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명품은 잘 팔립니다. 오죽하면 명품 재테크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타인이 보기에 합당한 자기 만족. 그리스도인들은요,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듯이 내가 나를 정의한다. 이 관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을 의식하게 되면요, 형식적이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은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연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요. 겉모습을 보는 것에 빠지게 되면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형식만 채워지고 알맹이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자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자유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를. 수련회 가가지고 콧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진짜 대성통곡하면서 내 생각 한 구석에는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청년이 내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인간의 자아는 절대로 쉽게 죽지 않아요. 인간의 자아는. 그래서 자아가 죽어줘야 돼요. 자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이 생각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타인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눈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멍에를 진 자라면은 자유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불리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